네, 오늘은 6월의 첫 주입니다. 6월의 첫 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내가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그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통치하시며 관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사화복까지 제국의 흥망성쇠까지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설리신 그 귀한 보혈의 공로가 이제 2000년 전에 주님의 보혈에 뿌려지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벌써 올해 한 해가 26년도가 이제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시간과 역사와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시간들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민족들이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신정 통치, 천년 왕국의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는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숙고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방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모든 사람은 한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통치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온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또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국민을 못 살게 하고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들의 모든 권리를 빼앗는다면 국민들은 거기에 과연 순응해야 할까요?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거기에 그냥 순응해야 될까요?
북한에 있는 2,800만의 우리 동포는 그냥 그 태생 자체부터 그 통제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 앞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국가 통치자가, 국가 권력기관이 국민들을 못 살게 하면 국민은 전혀 거기다가 순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사변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소련과 러시아와 쳐들어올 때, 중공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미국의 많은 또 유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를 쟁취하였습니다.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정말 지금은 국가의 위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올해 이제 이번 26년도는 더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와 땀을 바쳐서 자유를 주게 한 많은 순국 선녀들을 그들의 공과 그들의 생각을 기리는 그런 달입니다. 그럼 더욱더 우리는 6월달이면 더욱더 숙고하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정자를 위해서 관심과 기도를 가져야 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여러분도 개인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보트 피플 그들을 기억하시죠? 국가와 민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받아주지 않으니 바다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를 허락하시려면 땅을 주시고 민족, 사람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법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정 통치를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그리고 왕국의 법령을 마련했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큰 국가 위기 앞에 있습니다. 지난 주에 6월 3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대 50여 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사실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50군데가 아니라 전국에 67군데나 투표지가 없는 겁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67군데, 거의 70여 군데가 투표지가 없어 투표를 못한다. 그것도 보수 지역의 강세인 부분들 없는 거예요. 표를 뽑으려도 표가 없어. 그리고 이미 딱 마감을 해버려요. 그리고 결과에 순응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더러운 법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송파구 잠실 그쪽에 있는 그 아파트는 약 350명부터 시작해서 3,500명 이상명의 주민들이 그 투표함을 옮기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그래서 인간띠를 둘러서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하도록 봉쇄했었습니다. 주요 대학교 총학생들은 일제히 대자보를 걸었고 모든 젊은이들은 나와서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없다는 그 핑계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입니까? 본투표에서 50% 이상을 사전투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본투표에서 50% 이상이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투표지를 여러분 찍지 않았다. 그 투표지는 만들어낸 모든 비용은 사실 선거 후보자들이 다 내는 비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거는 변명이죠. 수많은 이미 본투표지들에서 보수전형에서 뽑을 걸 알고 그 모든 걸 뭉태기로 이미 다 여당에 다 몰아넣기 위해서 표가 없어진 것이죠.
표가 왜 모자라게 인쇄되는 게 아니라 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표를 미리 찍어놨다가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죠. 지금 언론 방송에서 나오진 않지만은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사전선거뿐만 아니라 사전선거 끝난 이후에 투표 보관함에 들어가서 그 봉인지를 띄고 수많은 표를 가짜 표를 집어넣는 장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6.3 지방선거는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들이, 마귀 자식들이 마귀 짓을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또 부정선거로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투표라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음모론자, 부정선거 음모론자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단순한 선거 행정의 붕괴가 아니다.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균열이 간 거죠. 선관위, 정치권, 사법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완전히 퍼졌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그것도 법관들을 이루어진 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서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는 부정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집단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멸절되어야 할 집단입니다.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고, 이건 파괴되어야 되고, 이거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잠언 14장 34절에서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함께 진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숙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들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부여해서 국가와 통치를 하라게 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제가 오늘 2절까지는 보고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국가의 이기라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부정선거로 당선되게 해서 나라의 시스템을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에 있는 이재명 자체부터 민주당의 국회의원 58명, 60명 가까이가 가짜로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고 또 지금 지방선거에서 대규모로 표를 바꿔치기 해서 몰표로 해서 지금 정권을 또 권력을 잡았습니다. 타락한 자들, 저는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국가는 하나님의 제도이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국가도 타락할 수 있다. 지도자도 타락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내가 국가와 가정과 교회는 내가 세웠으니까 복종하라.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는 권세는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계약기관입니다. 국가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사회에 보존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국가의 기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통해 악을 제거하시고 선을 장려하며 사회 질서를 유지케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권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로부터 위임된 권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3절 4절 보면 이는 다스린 자들은, 권력자들은, 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얻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대민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통치자들은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데 국가 통치자들, 법관들, 또 국회의원들, 대통령, 국무위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고 악법을 만들어버리고 기업을 못 살게 하고 서민들을 못 살게 하는 거죠. 서민들을 못 살게 하는 건 뭡니까? 세금을 올리는 것이죠. 집값을 올리고 임금을 올리고 인건비를 올리고 다 올려버리는 겁니다. 서민들이 더욱더 살기가 각박해지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등을 매겨서 경쟁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획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평준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배급사회로 가는 방향입니다. 기본소득, 이거 다 공산주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정작 이 나라 대통령이라 하는 이재명은 청와대에 자리에 앉아서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지금 국민 앞에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의 과거의 전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저도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소년원에 갔다 왔어요. 모선 대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얼마나 여러분 탁월합니까? 모선 대사는 그가 소년원에 가서 소년 시절에 극악한 범죄 때문에 소년에 갔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명예훼손으로 지금 미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출국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선 대사가 뿌려놓은 떡밥을 물은 거라 다름없습니다. 감히 트럼프 1기의 행정 관료를 건드려요. 출국 정지를 시켜버려요. 미국은 지금 지켜보고 엄청 열받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 권세자와 나라가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권세를 빼앗을 수 있어요. 너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통치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러나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백성을 괴롭히고 기업을 못 살게 하는 것이 악한 통치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 일꾼이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통치자들은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와 통치자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자. 이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옳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통치하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회의원, 행정관료들, 대통령 연봉 1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의 통치자가 국가를 잘 다스리면 우리의 세금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 대통령, 국민을 괴롭힌다면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피땀을 흘린 우리의 세금이 그들의 호의호식으로 주머니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두 국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권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타락한 권세입니다. 요한 그 계시록의 짐승, 6장의 짐승이죠. 그리고 헤롯, 느부갓네살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권세 중에는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될 수 있죠. 느부갓네살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그 주권을 무시했을 때는 그는 광야의 독수리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관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목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가의 시스템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통치자를 우리가 뽑기를 원할지라도 악한 악의 무리들이 선거를 바꿔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서 맹목적인 복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투표함을 봉쇄하고 그것을 시위에 동참해야 되는가, 재선거를 요구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 있는 당면한 문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2030 세대, 특히 젊은이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한마디로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떤 좌우 진영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참정권을 뺏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한 국가를 세우시고 이 국가는 앞으로 민주주의를 다스려라, 다수결을 다스려라. 내가 다스릴 신전 통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최고의 통치 방법은 민주주의입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뽑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 지성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을 정하자. 그 다수의 의견으로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에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다수결을 뭘로 뽑아요? 바로 표를 뽑아요.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일날 투표할 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부정선거인데 써버렸어요. 이러니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지금 국민들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고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투표함 봉사를 하고 막았는데도 강력한 경찰력을 동원해서 투표함을 뺏어서 그것을 해제시켰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전 국민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재선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15 부정선거를 통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6.3 부정선거를 통해서 6월에 항쟁이 일어나서 반국가 시위가 아니라 이거는 재선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는 무효해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거는 반국가적인 반국가 시위가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법의 통치자, 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선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작년 6월 3일 날 이재명이가 불법으로 대통령 돼서 또 내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을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계엄령, 일몽, 계몽령을 통해서 사람을 일깨워줬지만 오히려 그걸 역용해서 지금 반국가 세력이 되어서 또 표를 도둑질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그 전에 여러분 그 전에 또 총선 21대 총선, 22대 총선도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들이 표를 바꿔치기 해서 약 60명 정도가 지금 불법으로 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선거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고 명백한 부정선거로 이재명이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위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부당한 권위입니다. 이건 불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설사 목숨을 내놓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일찍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 후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병거들과 말들과 자기 앞에 달릴 50명을 예비하더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재판을 정하려고 왕에게 오면 압살롬이 그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어느 성읍에서 오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하나에 속하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나 너를 들을 왕의 대리자가 없도다 하고 압살롬이 또 말하기를 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었더라면 고소하고 송사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올 때 내가 그에게 정의를 베풀었으리라 하더라. 그래야 그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절하라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고 입맞추더라.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저는 성경에서 부정선거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니라. 민주당 국회의 현재의 반국가 세력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투표용지가 없어요? 돈이 모자라서? 돈이 아까웠어요? 국민이 100만 명이면 110만 명 이상으로 표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정확하게 모자라진 않아야 됩니다. 90% 이상의 투표를 기대하고 해야지 어떻게 50%를 기대하고 표가 모자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의 참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과시적으로 병거와 말 호위대 50명을 마치 자기가 권력 있는 자처럼 꾸미는 것이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동훈이나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문의 민원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와서 광장에서 자기가 왕에 가는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래 왕에게 들을 자가 없다.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재판정으로 세울고 자신이 겸손으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체를 접촉하고 손 맞추고 입 맞추고 정치적으로 친밀감을 연출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호일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전형적인 오늘날 선동꾼이며 바로 부정선거론자입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권력을 잡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표현은 여기서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워도 그 국가의 통치자가 그 국가의 기관이 백성을 괴롭히거나 국민을 못 살게 한다면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국민이 표를 뽑아서 투표해서 정상적으로 뽑힌 권력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뽑은 권력자니까 순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불법으로 권력 잡았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설교자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으신다면 여러분 여기에 절대 순응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재선거를 외쳐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으로 세워진 자들, 정말 우리는 영적인 그의 실체를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이 거짓으로 세워진 자들은 국가에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으로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 세우신 국가라도 타락할 수 있다. 두 번째 바로 백성들, 국민들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이렇게 보면은 또 에스겔을 보면은 백성들을 거쳐서 선동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가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23장 16, 17절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우쭐하게 하며 그들 자신의 마음의 환상을 말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예레미야는 정확히 주의하라고 합니다. 너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라.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평안하리라. 괜찮아. 이사야 더 좋아지고 있어. 코스피 7점, 8점 올라가니까 이재명 잘 다스리는 거야. 웃기는 소리죠. 주께서 말씀하시나니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며 또 그들은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온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이 나라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지금 나라가 패망하기 직전인데 거짓 선자들은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고 너희에게 평안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평안하고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재앙이 너에게 절대 오지 않아.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지도자들의 패턴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여론으로 세워지고 책임보다 명분을 앞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권력으로 바로 전환해버립니다. 위기를 만들어내고 위기 해결사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보이지만 절대 구원자가 아닌 것은 바로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탄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진정으로 흰말탄 자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장에서 내려오는 바로 셋째 하늘에 내려오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왜 선동을 당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단 교리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생이 낭비되고 인생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무지하게 하고 계속 무지한 가운데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가들의 전형적인 선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의 모든 독자들 선동하면서 그들은 선거에 대한 그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면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의 모든 독자들이 선거 관련 그 말들을 보면 이 소련의 스탈린 1920년 22년부터 53년에 그는 뭐라고 했냐면 스탈린은 투표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국민은 우린 투표를 하더라도 결정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네. 이 집단이 이 썩은 집단이 바로 악한 통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선거 직전에 이재명이는 불의한 정말 최악의 저질의 통치로 저질스러운 권력자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투표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했겠죠. 정작 그것은 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데도 사돈 넌 말하는 것이죠. 최악의 악질, 저질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해서 국민들은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앞뒤가 안 맞습니까?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지가 없는 겁니다. 스탈린은 나는 당에서 누가 어떻게 투표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도로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누가 어떻게 표를 세느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체되어야 하고 파괴되어야 합니다. 소련의 창건자 레닌은 선거는 지배 계급이 피지계급에 의해 몇 년에 한 번 의회에서 어느 대리인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짓밟은지 결정하는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는 우리가 의회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 무기고에서 민주주의 무기를 빼앗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나는 다수를 위해 감정을 사용하고 소수를 위해 이성을 남겨둔다 했습니다. 이탈리아 무솔리니 통치하는 독재자는 민주주의는 아름다운 원칙이 있지만 실제로는 선거 날만 존재한다. 파시즘은 의회 민주주의에 부패한 시신위에 태어났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정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인민 내부에서 실현된다. 투표권은 오직 인민에게만 속하며 반동 세력에게는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에게 찬성하지 않는 모든 국민들은 표를 다 뺏어버리고 아예 찍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있는 표도 바꾸치기 하고 투표를 하려는데 투표 용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 지방선거는 가짜고 부정이며 다시 선거 치러져야 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하루가 넘어가더라도 수개표로 해서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로 끝을 내야 됩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2003년에 투표율 99.9% 찬성률 10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조선 무슨 회의를 열 때마다 항상 투표율은 99.9%예요. 찬성률이 100%입니다. 1998년 김정일은 666번 선거구에서 당선되어서 노동신문 666이라는 거를 사설을 만들었어요.
참 제목도 666입니다. 2009년은 유권자 등록이 동시에 탈북자 색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00% 투표를 100%, 그 다음에 자손을 100%입니다. 이건 전체주의적 사고예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는 혁명에는 선거가 필요 없다. 인민은 이미 무장투쟁으로 자신들의 표를 던져버렸다 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14장 34절에서 의인은 민족을 높이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런 지도자들의 죄가 백성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심장인데 그 심장을 지금 난도질한 것이었어요. 국가도 부패할 수 있고 그 권력자들은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 바로 신정 통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시편 68편, 45편, 그 다음에 또 72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정 통치를 이루는 것을 실제 우리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2편 1절로 8절을 보시면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리이다. 산들이 의로 인하여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이다.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부수리니 압제자들을 쳐부순다 했어요. 해와 달이 있는 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벤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그의 날들에는 의인이 번성할 것이며 달이 있는 화평의 풍성함이 지속되나이다.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또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이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아멘, 아멘.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며 땅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시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셨지만 두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건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우리 죄인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며 또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란다면 권력자도 모든 것은 법 아래 있고 약자도 같은 법에서 서야 됩니다. 공의롭게 또 정말 실수와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권력 통치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을 줘야 되겠죠. 어떤 권력도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선출될 권력은 단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왜 그렇게 오래 계속 통치를 합니까? 결국 100% 투표율과 100% 찬성률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나라의 왕들 앞에 주님은 아련을 받으며 경배를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의무입니다. 일단 독재는 완전히 독재,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어른이 아시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독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철권 통치만이 가능하다. 인간에게는 그래도 자유의의 민주주의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독재들 하나님께서 멸하신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적이라보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겁니다.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추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썩은 기관이 지금 권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다 멸절되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체되어야 된다. 법관이 이거를 관장하는 걸 해체해야 됩니다. 국가행정기관, 행정자치부라든지 다른 기관이 이 선거관리를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는 당일 투표, 수개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용지는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철저하게 잔물통을 잠궈줘야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봉인지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대만처럼 일본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봉인지를 뜯으면 뜯은 자국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봉인지입니까? 하다못해 우리 문방구에 스티커도 뜯으면 뜯은 자국이 보이는데 이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통과를 해도 모를 정도니 이게 세계 10대 강국의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입니다.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전 국민이 일어나고 설교자가 일어나고 반드시 성도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그리스도인은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위기 시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속히 이재명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나라 국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불법으로 대통령 권좌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인간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해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복귀해야 된다고 봐요. 순서적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 다 불법으로 탄핵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못 채운 임기 채워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 투표라든지 모든 선거는 당일 투표, 당일 개표, 수개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위기는 교회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있어서 교회도 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기도할 기회, 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다가갈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거 용지가 모자랐다는 것은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그 내면은 아주 뿌리 깊은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었고 너무나 많이 표를 바꿔채여서 본투표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나서 완전히 갈아엎어야 합니다. 저는 반국가에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이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방금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기관, 통치에는 국가는 그 통치자는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가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못 살게 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면 우리는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불법으로 내란으로 일으킨 현재 이재명 이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힘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